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지난 주일이 우리가 즐거운 생명이신 그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4월 한 달이 부활의 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항상 읽고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가 부활장이며 또 생명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4개의 기둥이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넷째는 부활 신앙입니다. 이 4개의 기둥을 우리가 잘 알면 오늘 이제 설교가 다 끝나는 거예요. 첫째는 창조신앙. 창조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성경은 창조신앙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설명이 아니고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축복이고, 믿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되고 그 자체가 심판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 새 하늘, 새 땅, 새 창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1장,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슈아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라고 했는데, 이 하슈아마임이 새 하늘이에요. 새 하늘. 그 다음에 하아레츠가 혼 땅, 옛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새 땅과 옛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 옛 하늘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창조를 어떤 사람들은 무에서 유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무에서 유가 아니고 옛 하늘, 옛 땅에서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그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이 천지가 나예요. 내가 옛사람부터 새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옛 구습을 벗어나고 새 창조가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만 그 창조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 평생 동안 새 하늘, 새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말씀하신 그 예언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실 것을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한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고 또 성경의 그 짝이 구약과 신약이 짝이 됐는데 구약에서 이 성탄절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지혜로는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하는 능력, 또 고치시는 능력, 또 오늘과 같은 이런 코로나19를 당해서 우리가 너무나 여러 가지로 절망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이 말씀이 우리들을 그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제가
이름이 이경자예요. 그래서 금년이 경자의 해인데 이 경자라는 이름이 옛날에는 제가 몰랐을 때는 맨날 자자를 붙여가지고 뭐 빠진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빛경자, 날경자를 가지고 또 작자, 아들 작자라는 이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빛의 아들이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쿠미올이라고 해요. 쿠미는 일어나, 오리는 빛을 발하라.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raise me, raise. 그리고 잠언에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그 신앙을 더욱더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남은 자들 앞에서 우리는 더 멋있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를 마치고 우리 그 이웃의 친구가 목사님 이 슬픈 날 뭘 하고 계세요? 나는 모르는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막 잘랐어요. 그러면서 단식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제 이름이 또 경자고 또 제 성이 이시잖아. 이가 나무에 달린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가의 이시에 그래서 절망 뒤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를 광야에서 40년간 그 시험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지키나 아니 지키나 보시고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하면서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원망과 질투 시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끝에 반드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데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김경옥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 안 해서 뭐예요? 부활 안 했다면은 아마 우리도 시체. 네. 부활을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시체예요. 시체로 남아서 무덤이 오늘까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공자나 석가나 그 위인들은 전부 무덤을 크게 해서 무덤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이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 된 것이 부활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이 형제들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동지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믿음 안에서 부활 신앙으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간결하게 시작해서 전개를 합니다. 15장 2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어떠히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떠히 믿지 않아. 그러니까 참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한 지 3일 만에 일어나시겠다. 그것도 전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시는 말씀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전개해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고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 야곱은 137세에 죽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든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게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8개월 반을 815라고 합니다. 미수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을 정말로 기가 막혀서 15장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더리라. 우리가 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부활이 없다는 자가 거짓말이라.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을 하지 못했다.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일 처음으로 기절설. 기절해서 이따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그 다음에 도적설. 도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도적질을 해가 동업병정에게 돈을 주고 도적질을 해가 가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한다. 근데 제3은 의미설이 있어요. 이 의미설이 그래도 조금은 낫는데 그래도 이거는 부활 신앙이 아니에요. 의미설은 부활 자체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의미로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볼트만이라는 독일 군목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에서 비신화화 이론으로 이거는 하나의 상징이다.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의 핵심인 이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면 톨스토이가 쓴 그 소설이 생각이 나는 1890년에 그 톨스토이의 자신의 그 참회록으로 그 귀족 네프로돌프가 한 여인 그 나타샤를 임신을 시키고 버리고 가서요. 그런데 이 나타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기를 혼자서 낳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타락의 길을 걸었는데 살인도 하고 절도도 하고 해서 그 죄를 이제 들통이 나서 재판을 받는데 이때 변호사가 네프로돌프 그 사람이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래서 이 네프로돌프가 내가 한 영혼을 망쳤구나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고 또 전신망고 노력 끝에 변호사를 그만두고 그 시베리아로 쫓겨간 그 나타샤를 따라가서 계속 도와줍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들을 대표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음의 그 진리 안에서 실제로 실천적인 삶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을 러시아에서 그 추방당하는 그녀의 모든 경비를 다 대주고 또 그 이 사람이 지주인 이 톨스토이가 자기 땅을 소작인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부인이 있었잖아요. 부인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그래서 그 추운 날 겨울에 이 톨스토이가 견디다 못해 가출을 하는 거예요. 가출을 해서 어느 그 대합실에서 얼어 죽어요. 이 톨스토이가. 그래서 세계 3대 악처가 있어요. 세계 3대 악처가 소크라테스의 부인, 또 그 다음 공자의 부인, 그 다음 톨스토이의 부인이 세계 3대 악처예요. 장로님과 목사님은 이렇게 큰 세계적인 위인이 못된 것은 부인이 악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위로고 또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악처를 만나서 훌륭한 위인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큰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스토리가 이 부활 이야기예요.
그 시베리아 그 유형지에서 고린도전서 그 15장 그 부활을 연상하게 하고 한 영혼 또 한 여인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구원하시는 그 부활의 삶을 믿는 사람이 이 부활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15장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데 요즘 우리 기독교 그 신자들이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하게 안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죽은 자의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것은 죽음의 첫 열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첫 열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부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은 헬라 원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아나스타시스는 386번이고 아나스타시스는 아니스테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니스테미는 450번입니다. 이렇게 원어 사전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그 아니스테미는 또 히스테미는 뭐냐? 똑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스테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고 똑바로 그 세우는 부활을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 마태가 세 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벌떡 일어나는 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히스템이라고. 히스템이. 그 다음에 히스템이는 또 어디에서 왔느냐? 티데미에서 왔어요. 티데미. 티데미는 누가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여 놓기 위해서 할 때 들여 놓는다 하는 게 티댐이에요. 그래서 침상채로 들여 놓으려고 갔는데 사람들 너무 많아서 도저히 못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내고 그대로 지붕 침상채로 네 사람이 달아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았어요. 내려놓는 게 요게 티댐이라고. 티댐인데 뭐 여러 가지 사전에 말씀 많이 나오지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오늘은 설명하려고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가 세관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예수님을 벌떡 앉은 자리에서 일어섰어. 일어나 따르니라 할 때 일어나가 히스템이에요. 히스템이는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 그 다음 중풍병자가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친구들이 다르 지붕을 뚫고 다르 내려서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는 게 요게 티댐인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요 일어나라가 히스템이에요. 히스템. 또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러니까 이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거는 누워서 갖다 놓는 거잖아요. 네? 누워서 갖다 놨는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본인은 말할 것도 없죠. 본인은 뭐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만 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가지만 그 친구들은 네 사람이 이 한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살아난다. 이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곧 일어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갔다. 그 자기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티데미라는 믿음이 일단 기초가 되고 눕혀놓는 거, 갖다 놓는 거, 우리의 모든 죄악이나 모든 것을 옛사람 갖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게 티데미. 그 다음 예수님께서 너 침상채로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즉시
일어나서 침상 들고 걸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는 핏대미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히스테미가 돼야 되고, 또 아니스테미가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하려면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음 성령의 은사장이죠. 은사장에서 저는 옛날에는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해라. 이 믿음이 무슨 은사가 되느냐.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이 설교를 말씀드릴 때, 핏대미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병이 낫다 할 때,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벌떡 일어나서 걷는 히스테미가 돼야 되고, 이 히스테미가 십자가라는 그 스타우로스의 말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처음부터 그 십자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십자가 아니고 그냥 막대예요. 이 막대가 히스템이라고 똑바로 세우는 거. 그래서 십자가를 스타우로스라고 해요. 스타우로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면 첫째는 예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부활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오든 무슨 그 김경호 목사님처럼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든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모든 것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더 승리한 그런 혜택을, 긍휼함으로써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핏대미가 되고, 그 다음 마태에게 내가 나를 따르라 할 때 벌떡 일어나서 따르는 히스테미가 되어야 되면, 그 다음에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창조 신앙, 또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 믿음 안에서 튼튼하게 뿌리 내려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부활 신앙으로 우리의 사명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